인내TV 오늘의 주제, 누룩을 알고 있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때 말씀하신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인간의 철학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룩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숨겨 넣었다는 구절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누룩이 부흥, 번성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양적 부흥을 추구하는 것만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사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의 비유는 장차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양적인 부흥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경고를 잘 새겨 들을 때 교회가 견고하게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루는 물로 반죽이 되기 전에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흩어지게 되지만 물로 반죽하여 때릴수록 단단해집니다. 가루처럼 부서져 있는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반죽이 되어 뭉쳐진다면 박해가 올수록 교회는 단단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단단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부수는 전략을 바꿔서 박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포용을 하면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 같은 교훈을 담은 영지주의 이론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려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편지를 돌려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본들이 퍼뜨려져서 다수 사본이 되었고 그것을 안디옥 사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인 교인들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온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가 올지라도 분열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마귀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처음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든든히 세워진 이유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구제 문제로 인하여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든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전략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인 누룩을 교회에 몰래 넣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누룩은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교훈으로서 교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셨고, 곧이어 반복적으로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도 경고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와 같이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결코 경건하거나 거룩한 이미지보다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누룩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해 왔지만, 이 강의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부정적인 것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인간의 철학이나 교훈으로서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인리TV 오늘의 주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목적지를 잘못 찾아갔을지라도 주소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영생에 관한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길을 잘못 알고 들어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킹제임스 성경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공통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들인 교인들에게 영생을 말씀으로 주시려고 설교자를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자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완악한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신 생명의 영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혼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변화, 곧 날마다 성화되어져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영생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종이 되어 거룩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들어가도록 로마서 6장 2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른 열매란 곧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잘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날마다 성화되어져 영생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